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참 짧아요.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짧아요. 저는 언제까지나 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세월이 훌쩍 지나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늙었다는 것도 있지만 이만큼 살았는데 해놓은 게 뭔가 생각할 때 인생이 짧고 허무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비육지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말인데 좀 삼국지나 이런 걸 썩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탄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비가 처음부터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 건 아닙니다. 형주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슨 도지사 정도 되는 형주의 유표 밑에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자꾸 흘러서 나이가 50이 다가가고 있어요. 50이. 근데 어느 날 말을 타려고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말을 타면 그냥 촥 하고 올라갔는데 이게 이 장수가 전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특히 어디 살이 쪘냐면 이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허벅지에 살이 쪘어요. 허벅지에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올라가는데 비도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허벅지 살찐 거를 탄식하는 거예요. 말 한 장을 떠나지 않고 매일 말 달리면서 전쟁하고 이랬을 때는 넓적자리에 살이 붙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지 나만 밑에서 이렇게 세월만 보내니까 어떻게 되냐, 넓적다리에 살이 붙어서 이걸 장수라고 할 수 있느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요셉 이야기, 이 요셉 이야기에서 이제 요셉이 나이가 몇 살이 됐냐? 30살이 됐어요. 30살이요. 17살에 팔려왔어요. 보디발의 집에 10년에서 11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감옥에서 만 2년 정도 거의 다 됐어요. 어쩌면요, 요셉은 마음으로 초조했을지 모릅니다.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꿈이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17살의 그 아름다운 꿈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냐? 13년 동안 타향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타향살이,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13년을 보냈는데 이제 남은 게 뭐냐? 잊혀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4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더라. 잊었더라. 잊혀진 존재, 잊혀진 존재. 여러분, 뭐가 제일 슬픈지 아세요? 잊혀진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길거리 가다가 동창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그리고 손을 딱 내미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나는 그대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대는 왜 나를 기억을 못하나? 그때 참 기분 나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잊혀지는 걸 참 싫어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스위스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스위스에 가면 제일 높은 산이 있죠. 융프라우인가? 네, 융프라우. 저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그 융프라우에 그분이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느냐? 그 한국 사람이 왔노라, 보았노라, 갔노라, 기마무개. 거기다 이렇게 그냥
글씨를 새겨놨더라는 거예요. 그 융프라우에다가 왔노라 보았노라 갔노라. 어디서 비슷하게 듣긴 들었어. 그죠? 그리고 뭐냐면 김아무개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잊혀진 존재로 산다는 거 참 슬픈 일이에요. 어쩌면 말이에요, 28살일 때 요셉은 어쩌면 내 인생에 다시 한 줄기 빛이, 소망의 빛이 비칠지도 모른다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잘 섬겨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어쩌면 내 인생에 다시 햇빛이 비칠지 모른다. 어쩌면 내 인생에 다시 소망의 사건들이 열려질지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 이틀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잠시 소망을 품었었는데 2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저는 혹시 세계 여행을 하게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별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가면요, 로카곳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그 로카곳이 뭐냐면 이 유럽 대륙의 대서양과 맞닥뜨리는 그 마지막 지점이랍니다. 그 마지막 지점. 그러면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그렇게 써 있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여기가 끝이로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콜럼버스예요. 야, 드디어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그 지점을 뭐냐면 끝이라고 생각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고 지냈어요. 요셉은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콜럼버스는 뭐냐면 그 로카곳이라는 데 딱 가서, 이제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난 이 바다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전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견한 게 뭡니까? 신대륙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쫓겨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끝일까? 이게 지금 여기 온 지도 벌써 1년 10개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여기가 끝이냐? 여러분, 끝은 누가 결정해 주느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은요, 자기 인생 끝났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편 105편에 나오는데, 요셉은 발에 착고를 차고 있었고 몸에 쇠사슬에 매어 있었는데, 언제까지 매어 있었느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매어 있었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면서 뭐냐? 언제 말씀이 응했느냐? 언제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언제 말씀이 현실화되었느냐? 그건 뭐냐면 그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잘 단련시켰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잘 단련시켜가지고 어느 날 시편 105편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사람이 잊어도 괜찮아요. 역사가 나를 잊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손바닥에다가 내 얼굴을 기록하시고 내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요, 진짜 잊었을까요? 저는 집에서 생각을 해보면 안 잊었을 것 같아요. 잊어먹고 싶은 거였겠지.
이 젊은이가 똘똘해 보이고 이 젊은이가 누명 쓴 것도 다 알고 이 젊은이의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데 이 젊은이는 어떤 죄목으로 왔느냐? 성추행범으로 들어왔어요. 고관대장, 친위대장이니까 우리로 얘기를 하면, 조선시대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형조판서야. 뭐 그렇게 되겠죠. 우리로 얘기를 하면 뭐 경찰서장이 될지 아니면 뭐 저 대법관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심리 거스르려 가면서 그 젊은이를 억울한 젊은이를 꺼내올 생각이 없었겠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중요한 날에 뭘 부르냐? 나팔을 불러요. 양의 뿔로 된 나팔도 불 때가 있고요, 은나팔을 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나팔을 분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쟁하러 나가는 날 나팔을 분대요. 빵 하고 나팔을 부는데 전쟁하러 나가는 날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언제 부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소망을 이루어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러 가는 날, 우리는 그걸 감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희락의 날이다. 내 기도가 응답됐고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가는 이 날이 희락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락의 날이 곧 다가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나팔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나팔을 어떻게 부르냐? 크게 불어라. 나팔을 크게 불 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기억하느냐? 여러분 골방에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진짜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우리 성도를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존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면 됩니다. 아니, 관원장은 잊어먹어도 돼요. 술 맡은 관원장 잊어먹어도 되고 친위대장 잊어먹어도 되고 다 나를 잊어먹어도 되는데 어떤 분만 기억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양각나팔을 불고 은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큰 기도소리, 내 큰 찬양소리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이 예배당에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은, 응답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고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는 자들은 축복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딱 만 2년 후에, 전요 이건 뭘 꼭 뜯어 맞추려고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딱 1년 10개월 됐습니다. 난 요새 이 만 2년 후가 너무 좋아.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 꼭 뜯어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그대로 역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12,000년 후에. 그 12,000년이 뭐냐? 하나님께서요, 요셉이 준비되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 그 기다릴 때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비통했겠어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척척 내려오면 되지. 근데요, 하나님의 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역사를 움직였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대대로 어디 자손이 다스렸냐면요, 함, 셈, 야벳 족속 중에서 함의 자손들 나라입니다. 함의 자손들 나라예요. 히브리 노예가 여기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함의 자손들이 통치하는 11왕조, 9왕조 이런 때에 히브리 노예가 제 아무리 꿈의 해석을 잘해도 총리 대신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요셉은 셈의 자손이거든. 함의 자손이 아니라 셈의 자손이야.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그때의 왕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요. 이 힉소스 왕조는 함의 자손들이 건설한 나라가 아니라 셈의 자손들이 건설한 나라예요. 셈의 자손들이 건설한 이 힉소스 왕조에 팔려갔어요. 넌 어느 나라 족속이냐? 저는 셈의 자손입니다. 그래? 마음에 드는, 다 끌어올리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렸느냐? 17살에 팔려왔어요. 29살에 팔려왔으면 1년만 고생하면 됐을 텐데,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또 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뭐냐? 이 힉소스 왕조의 법에는 뭐냐? 30세 이전에는 국가 정치에 나올 수가 없어요. 30세 이전에는 국가 정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잘나도 국가의 고위직을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 2년 후가 지나니까 어떻게 딱 되냐? 하나님께서 이 힉소스 왕조를 움직여가지고 꿈을 꾸게 하고 거기에 30세 딱 돼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딱 해서 총리 대신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당장 해주시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건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와 내 때와 역사의 때가 딱 맞아 떨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잊어먹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기다리시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어요. 아니, 해필 그때가 함의 자손의 왕조가 아니라 셈의 자손의 왕조고, 그 힉소스 왕조에서 30세가 돼야 되는데 이 아이는 17살에 팔려왔고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2년 동안 왜 감옥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야 했느냐? 3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30세 딱 되는데 누가 꿈을 꾸느냐?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30세 딱 되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전지전능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애굽의 술객들과 점술가와 얼마나 해석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해석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통찰력이고요.
역사를 들여다보는 눈이고요.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눈이에요. 해석의 능력. 그건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고 뭐 이 애굽 시대에서 역술가 점술가 뭐 점쟁이 뭐 무당 데려다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데 분명히 국회의원 중에 저기 미아리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어느 지역으로 출마해야 제가 뭐 될까요? 이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이런 분들. 예? 21세기에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거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아니 옛날에 3000년 전 4000년 전에 애굽의 왕이 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무수히 있었는데 바로의 꿈은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는데 어떻게 무슨 저기 텔레비전에 보니까 요새 그 서양점도 많이 뭐라더라 알긴 또 뚫어지게 잘하시네. 예? 그 이제 해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머릿속에 이 사람이 있었지. 잊고 싶었고 잊어먹고 살았고 도외시하고 살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움직이기 시작. 제가 죄인입니다. 네, 히브리 청년을 하나 하는데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불러오는 겁니다. 애굽에 해석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때 요셉처럼 기회가 주어지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척하고 맡겨줬는데 이 교회를 제대로 간수할 수가 없어. 목회할 수가 없어요. 행정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왜 내리막길입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밀려왔는데 그들을 관리하고 끌고 갈 리더십이 없고 믿음이 없고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요셉이 감옥에서 해석할 능력을 키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시면 앞으로는 이 교회가 정말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청년들이 자라나고 믿음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번성할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딱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아니 지금도 자꾸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 떨어지고 우리 준비가 딱 끝나면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요셉을 불렀던 것처럼 혹시 합니까? 재판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또 정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불러들일지 누가 합니까? 12,000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잘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은 여름 휴가 때예요. 여름 휴가 때인데 그때 이제 친구들 그땐 뭐 다 못 살았을 때인데 친구들 몇 명이서 저기 그 강원도 평창 그쪽에 안흥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 놀러 가자. 그때 제가 그야말로 그 포니 엑셀 그 똥차 끌고 다닐 때였어요.
근데 차를 몰고 이제 저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뭘 해야 됐었냐면 어디 그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놀러 가면서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트렁크에다가 이제 노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뭐 편한 옷 같은 거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예배를 다 인도하고 차를 몰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안흥으로 갔어요. 안흥으로 가서 이제 여관을 쫙 찾는데 그 안흥이라고 하는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쫙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약국이 하나 있고 그 약국에 약간 여인숙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국을 갔는데 그 약국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서울 약국이에요. 서울 약국으로 이제 쭉 몰고 갔어요. 서울 약국 몰고 갔더니 여기 사람 이렇게 놀러 왔는데 이렇게 민박이나 이런 거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카스 하나 얻어먹고 그리고서 올라가서 이렇게 쫙 했는데 놀러 왔다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 양반도 참 영안이 있더만.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그때 저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는 아직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를 딱 보더니 참 잘 오셨는데 제 마누라가 1년 전에 죽었습니다. 오늘 일주기인데 목사님은 아니지만 전도사님인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일주기 추도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저는요 신학교 다니는 중이었고 그때까지 추도 예배라는 걸 드려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덜렁덜렁 놀러 갔다가 어떡합니까? 친구들요 다 옷 갈아입고 낚시하러 가고 물놀이하러 다 가는데 그 뜨거운 여간방에 절절 끓는 진짜 얼마나 햇빛이 내리비치니 거기서 엎드려 가지고요 지금은 스마트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성경책 하나밖에 없는데 여길 뒤져도 안 나오고 저길 뒤져도 안 나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어쨌든 만들어 가지고요 탁 해서 그 다음에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그 장로님이 대단하다고 봐요. 그 장로님이었는데 얼마나 이게 미숙하고 참 모자랐겠어요. 그런데도 무릎 꿇고 예배를 다 잘 드리고요. 은혜 받았다 그러고 위로 받았다 그러고 다 그러더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간비 공짜, 식비 공짜, 그 다음에 여행비까지 덧붙여가지고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준비로 쳐주셔가지고 그해 여름은 진짜 행복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지금 내 때와 아직 안 맞았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30이 돼야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데 29살에 꿈 해석하고 잠깐 감옥 밖에 나가가지고 상금 몇 푼 받고 노예 신분이나 탁 면하고 그 다음에 보따리 싸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름다운 인생이겠어요? 아니면 만 30까지 딱 기다렸다가 그 만 30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돼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아버지 불러다가 형들 불러다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짜 응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진짜 요셉처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 2년 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저는 준비됐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교회 회복하고 응답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옴을 확신하고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복하고 승리하며 번성으로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